전에 우리 앞뒤 사람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로 함께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성탄쯤에 너무 자주 보는 익숙한 낙타 사진이죠. 저 사진이 무슨 사진일까요?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가는 그런 사진으로 상징적인 사진이죠. 동방박사가 몇 명이 갔을까요? 네? 3명이 갔을 걸 그런 거고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는 몰라. 근데 그런 표현이 그냥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3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교회가 성경에 없는 교회 전승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교회 전승사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6세기 교회 전승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이 3사람 있었대요. 그 사람들이 이름이 있어요. 멜키오르, 가스파르, 발타자르. 이름이 우리 이름은 아니죠. 동방이 어디냐? 페르시아 어디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으셨죠? 신라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천년왕국을 우리도 이루었기 때문에 동방은 분명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니까 페르시아 아닐까?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라 아닌가? 신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름은 우리식 이름은 아니잖아요. 멜키오르, 가스파르, 발타자르. 여러분, 이 동방박사 3사람이 전승에 의해서 있는 이름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장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자막 한번 올려볼래요? 자, 여러분 저 앞에 자막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 박사들은 이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인 것 같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왔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당연히 태어날 줄로 알고 왔던 거죠. 이렇게 이런 기록이 마태복음 2장에 복음서의 유일한 보석 같은 기록으로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헤롯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헤롯이 속으로는 도대체 내가 왕인데 어디서 왕이 났다는 거야? 그러면서 죽일 음모를 꾸미는데 박사들이 왔으니까 명색이 동방에서 온 신분 높은 박사들이니까 자기 생각을 제대로 못 전하고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으니까 너희들 아기 예수 찾으면 내게도 기별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결국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또 출발해 가는 거예요. 9절 말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9절인데 여러분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 자,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보았던 그 별이 일반 별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별은 이렇게 계속 궤도를 향해서 이렇게 궤도를 따라 떴다가 치곤 하는 건데 이 동방에서 온 이 별은 궤도를 이탈해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별입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별. 그 별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 인도해 준 것입니다. 성경의 소상한 기록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온 우리에게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아기 예수님께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 11절 말씀인데 본문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에 자 여러분 거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곳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자기들을 인도해 준 메시아의 별이 이제 마지막 아기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을 알려줬기 때문에 너무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기뻐한 이유, 예수님을 찾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먼 길이었을까? 여러분은 교회에 오시는 길이 몇 가정은 상당히 먼데 대부분은 정말 지근거리에 두고 있습니다. 뭐 맘만 먹으면 교회 매일같이 오셔도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별을 연구하던 이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아마 수천 킬로는 이동해 왔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긴 시간 동안 이동해 왔을 거예요. 그런데 별의 인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아기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안고 동방의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서 아기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예물을 드리죠. 거기 말씀 속에 주목해 볼 것은 그들이 집에 들어가. 그런 표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잖아요.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 그때는 마구간에 가서 말구에 누이신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그런 내용이 아예 없고 집에 들어가. 집이라는 표현은 마구간을 집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좀 다른 그런 표현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 경배 드림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일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부대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가 어찌어찌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딱 갔더니 고넬료가 너무 반가워서 베드로에게 경배하려고 막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경배할 일이 절대 없다. 이러면서 막 막아 쓰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또한 계시록 22장에는
유명한 사도 요한이 천사를 보는데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할 때 이때 천사가 또 막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성경에 이런 기록들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도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경배는 오직 예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세토록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경배를 하려면 뭔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배합을 열었다. 이게 보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배합 속에 예수님께 드릴 예물이 있었던 것. 낙타에 짊어지고 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별을 발견하는 순간,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는 순간 그때부터 준비한 거죠. 야, 저 서쪽으로 막 가야 되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미리 잘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동방의 박사들은 그렇게 미리 준비한 보배합을 열어서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이 세 가지 예물, 이 예물은 가장 귀하다 싶어서 드린 것들인데 실은 이 세 가지 예물에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중요한 내용들을 잘 알면서도 또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고 성탄절쯤에 또 다시 잊어버린 기억을 되살리곤 하는 것들인데 그 부분을 좀 예물 드림의 소중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예배 때 드렸던 찬송 중에 116장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가가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딱 나오는 이게 그냥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건데 성경 말씀을 복음적으로 아주 해석해서 기가 막힌 가사를 거기 담아놓은 그 절도 많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내용을 기가 막히게 압축시켜 놓은 그런 성경 말씀을 찬송가 가사화한 건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2절에는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이게 2절 가사예요. 그리고 후렴에 유명한 후렴에 계속 나오죠. 2절 가사. 1절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갔다 이런 얘기가 1절로 소개되고 2절부터 3절, 4절로 이어지는 내용이 복음의 압축판 같은 건데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 여기 나는 황금 드리네 이 내용이 있잖아요.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말하자면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에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거 요즘에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게 금이다 뭐 이런 시대잖아요. 금값이 자꾸 올라가서 금괴 뭐 이런 것들을 뭐 집에 두고 뭐 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임금이신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찬송가 가사 속에 3절 가사인데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유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 말씀에 보면 그 앞뒤로 해서 유향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쫙 설명해 놓은 성경 본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신성. 왕이신 예수님도 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신성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것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찬송가 4절에는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이 찬송가 가사가 그걸 완전히 딱 기가 막히게 안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몰약.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장례를 지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누구도 장례를 모실 사람이 없었어. 살벌한 분위기 때문에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모략을 가지고 왔다,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략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신성이신 예수님도 있지만 철저히 인간이셨던 예수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략은 사람이신 예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얘기. 이런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기 예수님에게 드렸던 이 소중한 예물들 속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그림에도 있는데 동방 박사들이 이런 놀라운 의미들을 다 알고 잘 준비해서 가져왔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기들 생각에 가장 귀하다는 거, 황금, 유향, 모략을 선별하고 또 선별해서 가지고 와서 먼 곳을 와서 메시아별의 안내를 받아서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기뻐하고 또 그렇게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을 드리고 났더니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 하나님께 경배하는 중요한 한 요소인 거죠. 그렇다면 동방의 박사들처럼 이 시간 우리들도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하십시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즉 우리의 보배합을 열어서 아기 예수님께 드리십시다. 성도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합시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 드리십시다.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을 우리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경배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넣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에는 여러분 성경 아까 읽은 본문에 그 뒤에 있는 본문에 이런 본문의 말씀이 한 구절 또 있어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헤롯이 니들 가서 아기 예수 만나면 내게도 고해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헤롯에 경배한다는 표현은 아기 예수를 죽일 계획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꿈에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은 거예요. 너희들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향에 가라. 성경의 표현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박사들의 삶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별을 연구하던 그들이 메시아의 별을 안내를 받고 와서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경배드렸어요. 가장 귀한 걸 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높였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인데 헤로데에게 가야 당연한데 못 가고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진짜 다른 길로 돌아갔고 이들의 인생은 완전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까 기독교 전승 얘기했잖아요. 페르시아가 동방으로 보는데 이란쯤 돼요. 이란이 페르시아 제국의 중요한 자리잖아요. 이란 우르미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곳에 가면 동방박사의 무덤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오랫동안 기독교 인구가 엄청 많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란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그런 시대가 도래해도 이 도시는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지금도 역시 이란 전체로 보면 그곳에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이라. 동방 박사들의 영향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는 완전 다른 길을 걸어가며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삶을 살고 늘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